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아름다운 계획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흥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원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여러분들께서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서 뽑으신 말씀 또한 2024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도 요한은 1절로 4절에서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4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이십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진리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거짓이 없는 참 진실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하여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믿는 자가 4절과 6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 냈는데, 즉 무엇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갑니다. 양면의 동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모든 신앙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양 날개와 같은 것이 진리와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날개 가운데 하나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사랑의 날개가 꺾여 버렸던 겁니다. 에베소에는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요한 1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영지주의가 여러분 극에 달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던 에베소 교회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몇 배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킨다는 것 힘들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이단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교리를 세우고 그것을 붙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항이었기에 외국 상인들이 많이 들락날락했고 그로 인하여 향락 문화가 발달했으며 성적으로 타락했던 곳,
그곳이 예배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라는 것, 그 향락을 즐기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입으로만 했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진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처음 사랑, 지금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열심히 그들은 신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 거짓 교훈 가려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만 갔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성에 젖어가는 습관, 행위,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그들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단과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계가 지나친 나머지 에베소 교회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혹시 이 사람이 영지주의 이단은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신앙인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교리를 강조하다 보니 성도 간에 서로 갖춰야 될 그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를, 내 가족, 내 형제를 보듯이 따뜻한 시선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거 잘못됐네, 왜 이렇게 행동하지? 너 혹시 이단 아니야? 너 혹시 영지주의 아니야? 계속해서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을 하였던 겁니다. 진리는 붙잡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점점 교회가 냉랭한 교회가 되어져 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입니다.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행위, 사랑을 회복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권면하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한 사도 요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계명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시작할 때부터, 시초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대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부터 너희는 이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들었던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따르던 때부터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여러분, 사도들에 의하여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사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던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결코 너희에게 있어서 생소한 것이 아니니 그 가운데서, 즉 사랑 가운데서 너희는 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요한 서신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시 너무 어려웠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여러 모양,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교사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한결같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새 생명, 새 계명은 여러분 새로운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경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거짓 교사, 저 그리스도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이 계명, 즉 복음, 진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듣고 처음부터 가진 이 계명을 외면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자들을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엄히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룹을 부인하는 그 적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이고, 그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지 말고 붙잡아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들은 이것을 부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저 그리스도는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행하는 자들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미혹하는 저 그리스도들, 그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들, 그들의 사랑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고, 정말로 이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부녀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또한 상대방을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자가 그의 형제 자매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 가겠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곁길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A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B 고집하며 다른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자가 자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 아픔과 상처를 주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남녀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상대방의 기쁨,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과 다르지만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뜻을 접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랑하게 되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입술이 아닌 그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진다면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힘든 겁니다. 사랑은 내 의지, 내 노력, 내 희생,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 자리마다 희생은 항상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네 생각, 네 방법, 너가 하고자 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계명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 따라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상대방에 대한 호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 가르침, 그 교훈을 따라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 계명, 그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원수를 사랑하며 너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느니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사랑, 이 계명, 이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체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체들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죠. 첫 인사 때도 우리도 고백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려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 우리 곁에 있는 이들, 함께 예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은 내려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픔과 나에게 상처,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길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흙탕에 빠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를 위하여서 기꺼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 깊이, 우리의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 입술로는 우리가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배소 교회와 같이 점점 그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율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안에서 나와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아가는 자, 그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기회를 얻은 것처럼 나에게 아픔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사랑으로 안고 품어줍니다.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졌던 사도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 저 그리스도는 이런 사랑과 거리가 멉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답게 주님의 그 사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두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7절에 미혹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진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아직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그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들을 속여 진리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거죠.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어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들, 그들이 이단들, 미혹자들의 특징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를 향한,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진리에 속하되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렸습니다. 이들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지라는 그 영적인 지식을 얻고 소유할 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거짓 교사들, 사도들, 이단들, 그들이 얼마나 달콤하고 교묘하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던지 그들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속이는데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 저 그리스도가 너희들 곁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너 자신을 항상 살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고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 가지고 나오지 않는 자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미혹 꼬임에 빠져 사도들을 통해 직접 접한 그 복음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기 전에 시들어버리고 뽑혀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9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훈, 즉 가르침에서 멀어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그 가르침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여러분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끊어낼 것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름은 짜내고 도려내야 하는 것처럼 이단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멀어져 간 자들,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과감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으로만 나아가게 되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또한 격길로 나아가는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 베드로가 당신을 향각하고 던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고맙다 베드로, 역시 너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다른 제자들 아무런 말도 안 하는데 너만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해 주는구나. 고맙다. 역시 너는 수제자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그 권면 속에서 당신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이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달콤한 유혹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분별력 있는 삶,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 미혹자들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하는 자와 같이 거짓 또한 적 그리스도들과 같이 하나님 입술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뜻 구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